마태복음 1장 4절서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1장 4절에서 우리가 나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나손까지 공부를 했죠. 아람은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 람은 높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미나답은 자원하는 백성, 그리고 나손은 경험으로 배운 것, 곧 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 7 남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7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남자가 거기 남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차라리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 예. 그 남자가 보면은 두 부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줄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노아,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 거기에서 지금 하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5째 날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인데,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사실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선지자만 빼놓고 왕과 제사장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아담으로 연결되는 하 엘로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함과 가나안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그 애굽. 예, 애굽. 그리고 이제 그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함해 주세요.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뱀 지도자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거기 지금 가인의 계보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걸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애굽이랄까 가나안은요 여자 부분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밑에 여자 부분 있죠? 하와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왜냐하면 가나안도 구원을 얻고 애굽도 구원을 얻고 이방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구원의 대상들이 여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두 줄기는 하늘의 쌍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쌍 이해되십니까? 남자의 두 줄기는 하늘의 쌍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 셋으로 이어져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6째 날에, 그렇죠? 여기 첫째 날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남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여자가 남편을 2, 3, 4, 5 그리고 6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여인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섬겼던 남편 5은 죽었어요? 아니면은 이혼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이혼을 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혼을 당한 것 같으면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서 이혼을 당했겠어요? 아니면은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 이때 이제 여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왕과 제사장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나타나는 이들에게서 지금 이혼을 당했을까요? 요들에게서 이혼을 당했을까요? 예? 밑에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다섯 날에 가봐요. 왕과 제사장, 왕은 놔두더라도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장로들이 지금 법을 잡고 있었죠. 그렇죠? 이들에 의해서 볼 때에 이 남자, 예수가 나타날 그 계보의 남자와 사귀고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혼 사유가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이혼의 문제는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아직 2장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는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시제가 어떻게 돼요? 미래형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뭘로 써야 맞겠어요? 미완료로 써야 맞다고요? 미완료로 썼을 법하죠. 그렇잖아요. 미완료로 썼을 법한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이 이때는 완료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노라예요. 이루었노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내적인 관계예요? 외적인 관계예요? 그 외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적인 관계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의 결론이 어디에서 설명나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렇죠. 30절 31절에 설명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놓고 이때 남자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넷째 날에 다섯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또는 음행하다가 그게 드러나면은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했죠. 그럼 이혼 청구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남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만한 대상은 요 아래의 남자들이에요. 이들은 사실 하기가 곤란하죠. 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이후에는 이제 얘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이후에는 얘기가 돼.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반대쪽에 뭐가 있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됐죠. 예? 그 거짓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날에 왕과 가이시아 왕 제사 거기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일곱째 날에 나타나겠죠. 사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때까지는 지금 뭐예요? 세세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선지자로 간혹 이렇게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간혹 이렇게 암암리에 지금 흘러내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죠. 이때 이제 새로운 남편, 온전한 남편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남편을 만난 자는 그때부터 그 만남을 받고 타락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음란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나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셋의 계보냐, 가인의 계보냐,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가인의 계보가 지배를 해와요. 다섯날까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에? 사단이란 말은요, 이 사탄이란 말은 이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인데 그대로 읽으면 사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대적자라는 말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고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을 하니까 그냥 헬라어에서 그대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아니라 이 단어가 원래는 뭐라고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 구절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주의 깊게 한번 볼 때가 있는데요. 발람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민수기인가요? 민수기죠? 민수기 22장. 예. 발람이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발락의 유혹을 받죠. 발락은 누구죠? 예, 어디? 모압의 왕이죠. 그래서 모압하고 이스라엘 간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예?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보낸 발락이 보낸 사자들이 발람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죠. 예, 그들을 따라서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서 나귀를 막잖아요. 그렇죠? 칼을 들고. 그때 그를 막아서니라 그랬어요. 막아섰더라. 응? 막았단 말이에요. 이 막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 된 거예요? 사탄이 됐잖아요. 누구 편에서 볼 때는? 발락의 편에서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발락의 사람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둔갑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여호와는 또 사탄이에요. 대적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일을 막으면 다 무조건 뭐예요? 대적자예요. 내 일을 막으면 무조건 사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았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명사적인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고유명사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예. 사실 사탄 마귀의 사실 고유명사적 표현은 뱀이에요, 뱀. 맞잖아요. 그러니까 뱀이에요.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런데 뱀이 뭘 언급해요? 하나님 가치라는 말을 언급했죠. 그렇죠? 켈로임이라는 단어예요. 그 엘로임 앞에 카프가 붙어갖고.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아담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둘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요 세세 계보를 쫓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여기 지금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자들은 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후견인과 청지기 모학 선생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이들이 지금 결국은 뭐예요? 무슨 하나님을 섬겼어? 뱀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 뱀 하나님을 섬긴 자들 전부 여기다 지금 뱀 달고 다니잖아요. 네? 뱀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 뱀이라는 속성이 오늘 지금 예수님의 계보 속에도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지혜롭든 영악하든 이 모든 것 속성들이 다 지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벗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전부 벗기는 과정이지. 이 껍질이 다 양파 껍질을 벗기니 다 벗겨지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본성인 알레프가 다 벗겨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나온 김에 하나 더 언급하고 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몇 장 몇 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로대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예. 누가 가로대? 누가 가로대요? 그들이 가로대.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부정과거 능동태를 썼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과거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말했습니다. 에이폰 그들이 말했습니다. 시제상으로요? 시제상으로요? 현재 같이 보이죠? 현재 같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 부정각을 썼어요. 부정각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는 단어는 시제가 뭐가 될까요? 미래같이 보이죠? 예, 그런데 부정과거를 썼습니다. 명령법인데 부정과거를 썼다는 거예요. 명령법에 뭘 썼어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죠. 현재 명령을 하는 거죠. 현재 명령하는 거 맞죠? 그런데 왜 명령법에다가 부정과거 능동태를 쓸까요? 부정과거를 쓸까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했죠. 주기도문 할 때도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엘테토의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를 썼어요.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할 때도 부정과거 능동태를 썼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영림을 받아야 됩니다 할 때도 하기아스테토 할 때도 부정과거 능동태를 썼어요. 왜 이게 부정과거를 쓸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성경 과거죠. 성경 과거죠. 성경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인데 현재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기록된 것인데 내가 현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계시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계시. 예. 지금 우리가 이게 바로 보편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법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법, 시중에 나와 있는 헬라어 히브리 문법,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 일반적인 걸 지금 우리는 이제 깨고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제가 물었어요. 계시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계시는 계속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예? 그럼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진적 계시, 다시 말해서 시대를 조차 일어나는 점진적 계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편적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뭘로 끝났어요?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계시는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계시는 그때는 현재형이었죠. 그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는. 그럼 일곱째 날에는 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계시는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자, 그런데 계시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거가 나는 지금 나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계시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 조명받는 거예요. 조명받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어요. 계시가 다 돼 있다고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계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예언은 뭐예요? 예언하고 계시를 우리가 혼돈하고 자꾸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언도 계시적 면에서 볼 때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건 이미 끝난 걸 계시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지금 넷째 날을 가고 있습니다. 다섯 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게 예시적 예언이에요. 그게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날에 있는 상황까지 미리 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언이고 우리의 속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것은 조명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설명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과거형의 계시는 이 계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너 앞에 나타난 예수를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예수도 아니고 이미 나타난 예수인데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들, 글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읽어봐야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끝나버리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끝내버리고, 그 안에 신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읽어버리고 나니까 신비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해야 돼? 남이 모르는 걸 얘기를 해야만이 어때요? 리더를 해 나갈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황한 것들을 지금 쫓고 있냔 말이에요. 문법 하나하나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래 나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과거 능동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기본과정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비스무리하게 좀 배우기는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제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부정과거 능동태 왜 이걸 갖다 명령법에 넣어놨나 하는 것을 나도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의문시 가져왔던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표현을 안 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갑니까? 이것만 나오면 괴로웠던 거예요. 이거 질문하면 어떡하나? 왜 명령법인데 현재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왜 부정각을 썼어? 라고 질문이 들어올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문법책에도 설명해놨어요. 명령법은 주로 부정각을 썼더라. 그래 놨어요. 왜 그러냐는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계시를 받았어요? 조명을 받았어요? 내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요. 내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점진적으로 계시를 만약에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알려줘요? 그래서 특별한 자에게만 계시를 주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지금 다들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저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만 벌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응? 이 시대의 종말의 계시의 종, 예언의 종, 은사의 종 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일방계시, 특별계시 해가지고 특별계시 다 끝났다고 얘기했죠? 특별계시 다 완성됐다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는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는 조명만 받으면 돼. 내 안에 적용하고 조명 받으면 돼. 조명 받아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은혜예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온다면, 이건 참, 구약의 그러한 그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의 삶 같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서로 영적 교감을 통해서 모여서 서로 나누면은 주의 성령이 그때부터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누가?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때 지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해 준다는 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시가 이런 계시는 있어요. 이런 계시는 있어요. 무슨 계시냐면 이것도 지금 이미 다 설명되어진 계시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몇째 날 일어나겠어요? 예?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진노의 계시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써놨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받는 자들에게는, 당하는 자들에게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나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한참 옆으로 갔네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계보에 왜 나손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과 같은 여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말과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어지는 그런 계보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는 지금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거 완전히 이거 무슨 족보예요? 에?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족보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 족보를 따져봤을 때 예수님은 참 믿음의 대상이 되질 않아. 족보는 엉터리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미화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계보는, 족보는 엉터리였어. 그런데 그걸 숨길 수가 없어서 쓰긴 써놨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족보는 어쩔 수 없어서 써놓긴 써놨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미화를 해버려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쇄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란을 삼고 미혹을 한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지금부터는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원어 공부하러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일반적인 생각의 스위치가 하나 있고, 하나는 특별한 생각의 스위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이걸 번갈아 가면서 껐다 켰다를 해주세요.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스위치를 싹 넣으시고, 예. 성경적 생각으로 들어갑시다 하면 그 스위치를 넣어주고 그러시대요. 예. 자, 일반적 생각은 지금 끄시고, 나손 데 에게네센 톤 엘라몬 살몬. 예, 살몬. 자, 경험으로 배운 것 우리 공부 안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뱀 공부 안 했죠? 그렇죠? 예. 뱀 좀 봅시다. 나손 5177번 낙손 다시 낙손 예 나하시에 홀렘바하고 눈이 붙어서 낙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낙손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나손, 영어로도 나손 이렇게 헬라어로도 나손 이렇게 음력을 한 겁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나하시 예지하다, 경험으로 배우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 공부한 기억나시죠?
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낫이 뱀, 예지하다, 점, 복술.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예? 예, 테트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는 구절.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 그 또 뱀이에요, 그냥. 뱀. 노뱀 얘기 나왔고요. 또요. 민수기에 노뱀 얘기 나오고 또. 거기 다 지금 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거기. 교재. 어디 나왔을까요? 창세기 30장은 무슨 얘기일까요? 4장 22절. 창세기 4장 22절부터 가봅니다. 이 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뱀은 어떻다고요? 왜 중요해요? 그렇죠.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뱀이 뭘 가지고 있어요? 뱀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요. 말도 잘하고요.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늘에 불도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사탄의 능력이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탄의 음성이냐, 자꾸 그러는데, 이거 들려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거 그것만 자꾸 그래. 그것만 가지고 사탄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자꾸 그러는데, 사탄의 음성이 됐든, 하나님의 음성이 됐든, 다시 말해서 뱀의 음성이 됐든, 여호와의 음성이 됐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어디로 들어와요? 아니, 오늘 들은다는 게 요 길어요. 이 길로 들어와요. 우리는 무수한 소리를 듣고 지금 살죠. 그렇죠? 그 무수한 소리가 다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냐, 아니면 뱀 하나님의 소리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 분별력을 없으면은 이게 도대체가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여호와의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뱀의 말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네? 뱀의 말은 특성이 어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 쪽으로 갑니까? 듣기에 거부감 대로 옵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로 듣기에 좋은 쪽으로 가요. 듣기에 거부감 쪽으로 몰려가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영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세상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예, 코스모스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이라고요. 코스모스가 밭인데 코스모스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렇죠?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예요. 그렇죠? 거기에 누구랑 뭐가 같이 있었다? 가라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밭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호와께서 가라지를 뽑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생각이 오로지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죠?
그런데 지금 분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이걸 뭐 할 때까지 일어난다고요? 추술 때까지 일어나요. 추수 때까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쪽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버마 지금 요새 뭐라고 부르죠, 거기를? 미얀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불교 국가의 그 백성들 또는 그 승려들 사는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간혹 TV 같은 데서? 예? 그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그쪽 동네니까 그냥 지금끼리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 보세요. 얼마나 그 경건한지요. 어? 삶 자체가 그들은 전부 신앙생활이 전부 삶이요. 그들의 삶.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활동을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인 줄 알고. 그만큼 모든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 있는 사람은 이제 새벽 예배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저녁 가고 주일날 가고 그렇죠? 시간 없는 사람은 주일날만 가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있어요? 가서? 1시간. 일주일 내내 하루가 가지고 그것도 1시간 예배드리고 오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럼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빨리 가면 되지, 뭐. 아버지 품에 빨리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못 사는 그 불교국가 그 사람들은 삶의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그만큼 못하니까 못 살 수밖에요. 이제 앞으로 좀 바꿔질 거예요, 왜? 그 코리안 드림이라 해갖고 한국에 와서, 그 잘 사는 법, 경제활동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예.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경제활동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했는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지런하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같이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 민족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부터 부지런했느냐? 전쟁이 일어나니까 별 수 없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재건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새마을 운동으로 접근해 갈 때에, 새마을 운동으로 접근해 갈 때 그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거 배워왔단 말이에요. 키부츠의 협업농장에 대한 걸 배워와서 이제 그걸 접목을 했는데, 그 접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불쏘시개를 붙였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에 힘을 쏟읍시다. 전부 나와서 협력합시다라고 불쏘시개를 붙인 게 뭐예요? 첫째 노래였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였냐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을 이용한 거예요. 뭘 했느냐? 천삽 두고 허리 펴기 운동을 그쪽에서는 한단다. 우리는 그러니까 500삽 두고 허리 한 번은 펴야 될 거 아니냐? 그쪽에는 뭐냐? 새벽 별 보기 운동을 한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경쟁심을 유발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일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벌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 즐길 줄을 몰라. 여가 활동을 못해. 그 여가 활동을 못하니까 피서를 가서도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난장판을. 스트레스 해소하니까. 그래서 여가를 즐기는 멋이 없어.
무조건 술판이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난장판이 이렇게 돼요. 이건 앞으로 이건 좀 바꿔가야 될 문화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다 보니까. 놀 때 그 2박 3일 임박한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밤낮 없이 난리를 칩니다. 지금 피서지 그 백사장에 보면은 해안에 보면은 온통 새벽 3시부터 그 쓰레기 청소를 한답니다. 새벽 3시부터. 그래갖고 아침 9시까지 한대요. 하루에 몇십 톤씩 나온대요, 쓰레기가.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요, 외국인들을 돈을 주고라도 거기 군데군데 이렇게 피서를 시켜야 돼요. 창피해서라도 좀 그렇게 안 하니까. 창세기 4장 22절. 나아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거기에서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두발가인은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누구의 후예요? 누구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란 사실이에요.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의 후손이 뭘 가지고 늘 해요? 동철. 노쇠. 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화를 얘기할 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넘어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를 넘어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가인의 후예 중에 두발가인 시대쯤 왔을 때가 이제 청동기 문화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청동기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청동기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시작됐단 말이에요. 나하시라고 하는 그 뱀이라는 단어가 이게 굴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굴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뱀이라고 말이에요. 구리가 뱀이고 뱀이 구리고요. 구리신은 아니에요. 노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문화, 우리 한국 문화, 특히 조선, 그 이후에 우리의 옛 문화는 다 무슨 문화예요? 놋그릇 문화입니다. 놋쇠 문화예요. 그렇죠? 예, 놋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양반가의 그 구첩반상, 칠첩반상 뭐 이런 게 다 뭘로 만들었어요? 놋쇠로 만들었지요, 놋쇠로. 예, 뭐 그때 뭐 주로 철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 놋쇠 문화가 주를 이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성 맞추면 뭡니까? 그릇들도, 유기도, 유기라고 하죠, 유기. 방자 유기니 뭐 이런 말을 써요. 두들겨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놋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이제 그 놋쇠 문화에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무슨 문화로 바뀌었어요? 사기 문화. 스텐 문화로 바뀌었죠. 스테인레스. 예, 스테인레스가 처음 나올 때 대단했습니다. 왜 스테인레스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녹이 안 났습니다. 놋쇠는 처음에는 이렇게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하다가도 금방 녹이 나요, 누렇게. 예, 그래서, 추석에 한 번, 그 다음에 설날에 한 번, 때는 막 그냥, 막 그 연탄재로 하기도 하고, 기와장 깨가지고도 하고, 그거 말이죠. 예, 그게 닦는 게 일이었어요. 설맞이 하려고. 해보셨어요? 예.
예, 요새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린가 하고 잘 모를 거예요.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지요. 거기에서 깨달았다는 단어예요. 깨달았다는 단어. 깨달았다는 단어. 창세기 한 군데 더 볼 때가 있습니다. 44장 5절 거기 추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172번) 44장 5절. 자, 1절 먼저 보고,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서 뒤에 쫓아갔다 이 말이죠. 5절. 그리고 그들을 붙들었어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처 그대로 말했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늘 점치는 데 쓰는 거라고요. 누가? 주인 요셉이. 그렇죠? 14절. 13절부터.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의 자료에서 발견됐다고요?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죠. 12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발견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우리 자료에는 그런 게 없다. 절대로 들은 적이 없다. 만약에 발견된다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했는데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13절.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들, 애굽의 그 관리들은 다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점 치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나시 하는 능력이 있었어. 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머리에다 여기 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뱀의 문화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가.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의 문화만 뱀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동양의 문화 마찬가지로 동양의 문화도 뱀의 문화 맞죠? 네? 설명하세요. 영. 예? 땅에는 무슨 영? 땅에는 토령. 바다에는 예? 용왕. 그렇죠? 해용이라고 그래, 해용.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늘에는 무슨 용이 있어? 예? 천룡이 있어? 예, 그런데 자청룡 500호 할 때 청룡이 있고, 그렇죠? 예, 청룡도 있고, 황룡도 있고, 그래.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황룡은 주로 어디가 있냐면, 궁궐에 있었어요, 궁궐에. 그렇죠? 왕의 그 옷을 용포라고 했고, 왕의 얼굴을 용상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왕의, 그 자리를 용상이라 했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 전부 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한 그 지식의 문화, 지식을 포함한 모든 문화들이 다 뱀의 문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한 그 주술적인 부분에는 점치고 주술을 하는 거기에는 필히 수반되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이 있어요. 병 고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요즘도 그걸 하대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무당이 그 구슬하면서 뭘 먹였냐면 고추물을 먹였던 그거 한번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점쟁이들에게 무당들에게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그게 비사예요. 그들만의 전수되는 비법이라고. 민간요법 중에 아주 비법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당들에만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토하는 거 있죠. 계속 토하는 사람 그걸 보면 뭐라 그래? 토사 광란이라고 그러죠. 토사 광란. 계속 토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처방으로 고추물을 먹입니다. 이게 무당들의 그들에게 내려오는 몇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민수기에서 보는 모세에 의해 들려졌던 그 장대우의 뱀 그걸 보면서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요즘도 병원의 상징이 그 장대우의 뱀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 그 자체도 지금 무슨 문화예요 그게? 뱀의 문화입니다. 뱀의 문화. 그것도 이제 히랍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그리스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히포크라테스 이전에 이제 히랍 신화에 그 의술의 신이 있어요. 고치는 의술의 신이 있다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 내려오는데 그 뱀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사실 이제 그 그리스 헬라 문화도 참 뱀의 문화의 이제 절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문화의 그 정점인데 그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신이 여호와의 신과 그 뱀의 신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될 능력입니다. 창세기 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갑니다. 27장 2절.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산을 만들되 네 못 반듯하게 하여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쌓을지며 그랬죠. 거기 노시라는 단어 나옵니다. 예. 어디를요? 네 뿔을 노수로 쌓아라. 왜 노수로 쌓으라고요? 전부 노수로 여기 지금 쌓는 그런 대목이 거의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는 모든 도구들은 거의가 다 놋 제품으로 만들었다고요. 제사에 들어가는 제사 때 쓰는 모든 그릇도 목기 아니면 놋그릇 썼어요. 우리도 그렇죠? 놋그릇 썼어요. 그러니까 생선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놓을 때는 목기를 썼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탕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는 전부 놋그릇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 놋그릇과 목기를 같이 겸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지금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화가. 민수기로 갑니다. 21장 29절. (21장) 29절이 아니고요. 그렇죠? 9절인데 그 2자 빼고요. 29절에 보세요. 있는지. 뱀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죠? 응? (21장) 29절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5178. 민수기 21장, 29절은 없어요. 9절입니다, 9절. 높임 얘기예요. 예. 자, 거기 4절서부터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대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죠. 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 또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보낸 것 같이 좀 보이죠. 그럼 뱀은 누구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걸로 지금 오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요. 그렇죠? 아까 우리 대적자하고 연결을 한다면,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해가지고 그 뱀과 예수를 동격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열왕기하 18장 4절. (1절부터)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누가 왕이 됐다고요? 예. 거기 지금 북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런데 그 호세아는 19대 왕입니다. 다음에 남유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그때는 이제 그 남유다 쪽에 13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짧았을까요? 모반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는 북유다가 생명이 짧았습니다. 원래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렇고 하여튼 빨리 가요. 개수가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뭐 했다고요? 섬겨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섬겼어요? 아니죠, 분명히. 그게 우리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섬겨왔던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근거에 의해서 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 이하 41절부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여호와에게 순종하며 따라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더니 위에서 내성 친다니까 올라가봐요 빨리.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니라.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비어를 만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뭘 했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비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월성신을 섬겼다고요. 그 뱀도 섬기고 계속 그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들고 온 거예요. 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송아지 우상은 만들어갖고 그건 부셨다 치고, 뱀을 만들어갖고 매달았던 거 그거요. 성막을 광야에서 몇 번 뜯었다 조립했다를 몇 번 했어요. 40년 동안. 그 몇 번 했겠어요? 예, 42번인가 해요. 그걸 하는 동안에, 지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행진할 때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갈 때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자기 짐 짊어지고 뭐 들고 가겠어요? 장대에 놋뱀 들고 또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적을 보고 목도하고 그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게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네? 신명기 8장. 우리는요, 구약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대목, 어떤 좋은 점만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만 부각을 시켜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로 착각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넷째 날의 상황,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다섯째 날의 상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점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행을 행한 그 부분에 대하여 조명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이거든요. 내 모습이었어요. 1절부터 8장,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루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다가 고린도전서 11장 가봐요. 얼마나 죽었는가. 10장 8절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이와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거에 대한 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서 지금 복받는 얘기만 뽑아내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 뒷골목의 상황도 보여줘야지요. 왜? 햇빛 쬐는 그 따뜻한 부분만 보여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여기 지금 그래서 써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보면 구약을 언급하고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엄청나게 받았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구약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응? 신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헬라어로 복 헬라어로 기억납니까?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단어 썼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단어 있어요. 축복 또는 찬양 또는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율로기아. 이게 이 단어는 지금 이게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복 하면 이 단어를 쓰네요. 율로기아. 그럼 마카리오스는 뭐냐? 이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또는 복되다 이렇게 써야 맞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하는 복자가 복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복 맞죠?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대답해봐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에? 그럼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죠? 그럼 구약의 복은 구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에? 그런 복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오면서 복이라는 개념이 확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육의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이라는 것이죠. 육의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이. 그러니까 육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는 무슨 복이라고 불러요? 오복. 그래.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복이란 말이 왜 쓰느냐 하면 우리는 5가지라 해서 이제 오복을 써요. 첫째 무슨 복? 오래 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아까 부자는 안 했어요? 귀하게 되는 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인간의 복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복이. 그러니까 이게 다섯째 날까지 누리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썼어요. 오복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그 보이는 복, 이게 물질의 복이에요. 예? 무슨 복? 예, 보이는 복. 이거는 무슨 복? 안 보이는 복.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 그래서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예,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지식이라고요. 신약의 복은 구약의 복과 틀려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은 뭐냐 하면 이건 이쪽으로 지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미끼예요. 미끼예요. 그럼 이 율로기아라는 복으로 지금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을 빌었다 하고 나오죠. 복을 빌었다. 예, 복을 빌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복을 빌었죠?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을 빌었다고요? 멜기세덱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얘기는 지금 다 누구의 복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의 복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할 때 율로게라는 단어를 써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동사로. 그러면 좋다, 좋은, 로기야, 말씀이요. 좋은 말씀, 좋은 원리, 좋은 말씀이 좋은 씨앗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찬양이고. 그럼 결국 누구예요? 좋은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오복은 우리에게 주었던 미끼였던 것이다.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진짜? 율로기아가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서를 분명히 늘 달아놨어요. 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를 꼭 달아놨어요. 모세오경이. 근데 그거 싹 빼버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복 달라고. 지켜 행하지는 않고. 그럼 복 주지요? 복 줘요, 안 줘요? 뭐 하려고요?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뭐 하려고 복을 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미혹의 영으로 가게 하는 복이고요.
하나는 그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복 받았다고 거기서 즐기고 있다면은, 예, 토끼 짝이 납니다. 거북이 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토끼 짝이 나요. 그 구약에서 받는 걸,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복은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칠복을 받아야 돼. 그 칠복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 되게 부자 됐죠? 예, 여기까지.